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주일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간 13주, 이제 오늘 빼고 12주가 남았습니다. 12번 주일이 오면 한 해가 끝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이제 13주 동안 갈라디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올해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좀 식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펴서 읽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럼 여지없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곤 했는데요. 앞으로 오늘 제외한 12주 동안 계속해서 13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배경을 알거나 그 사람을 알고 보면 좀 다르게 읽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주 사용하고 땀 많이 흘려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의 걱정을 사곤 하는데, 사실 저희 아내는 제가 땀을 흘릴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땀을 안 흘리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체질을 알아보니까 땀이 난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저는 좀 몸이 아프거나 뭐 감기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가 땀을 안 흘리면 그때 걱정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사실은 그 사람이나 상황을 알면 좀 다르게 보이죠.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특수한 장르상 그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쪽지를 하나 아내한테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어제 말했던 거 좀 챙겨주세요 라고 이제 주방에 써놨을 때 어제 말한 게 뭔지 알아야 사실은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 선교를 하다가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이 거의 다 이제 편지 형식이었는데,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힌 다음에 안부 인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들어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수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꼭 기록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기도 하고 편지로 이제 안부도 전하기도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감사했던 것들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바울의 글쓰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유독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신자들로 인한 감사의 제목들이 빠져 있어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뭔가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바울은 자신이 늘 쓰던 이 편지의 형식마저도 어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린 것일까요? 뭐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게다가 그의 어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천사마저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왜 그렇게도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기에 바울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바울이 화가 난 이유를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너무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개척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한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의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순회 선교를 하는 동안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맞고 틀림의 여지를 따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여러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가 뭐 맞고 틀리다, 좋고 안 좋다, 뭐 그걸 떠나서 박용환 목사가 알고 봤더니 신대원을 안 나왔다더라. 그럼 뭐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볼 것도 없고. 안심하십시오. 저 잘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말한 바는 사실은 부족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뭘 주장했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사실 사도의 요건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주님께 직접 복음을 배웠고 주님께 직접 사도로 파송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리 없는 갈라디아의 여러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했어요.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할례도 좀 받고 율법도 좀 잘 준수하면서 구원을 좀 완성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미혹시켰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뭐가 종교의 동력이고 뭐가 복음적 동력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받았으니 순종한다가 있고, 순종해서 사랑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순종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면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복음의 결과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복음의 내용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순종의 농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이 같아도 이 방향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잠깐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에 나와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 차를 이렇게 긁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죄송해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시길래, 그때 제 차가 좀 많이 낡았어가지고, 예전 제 차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긁었다고 하는데 어딜 긁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이제 겉동 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 차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막 감격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한 10만 원이었나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훈훈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순서가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차길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용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방식도 오늘 우리가 복음과 멀어지게 된 방식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조금 더 괜찮은 존재, 조금 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다른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이 진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총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앞에 두 가지는 복음의 내용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건지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건진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뜻입니까? 물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그를 건져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결과로서 삶의 목적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결과를 아주 함축적으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건져주지 않고는 도저히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비참한 존재죠. 어느 한 곳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 전부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인간은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 빠져서 스스로 선을 추구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희망이 전혀 없어진 초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 기 전에 절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나의 열심과 공로를 쌓아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1차적으로 굉장히 절망의 소식인 것이죠. 자,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뭐 남들한테 꿀리지 않을 만큼 성공과 성취를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뭐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뭐 그런 내가 왜 거덜난 존재입니까?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왜 건져줘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명과 아름다움과 선함의 근원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가장 닮은 존재로서 그 생명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렇게 많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움과 선함과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하는 성경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망가져 있음을 뜻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군대 훈련소 때 원빈이랑 동기였대요. 그래서
원빈을 실제로 봤는데 잘생겨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 말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 전투모 제일 작은 걸 썼는데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정도로 머리가 되게 작았더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원빈이 가는 곳마다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원빈을 다 바라보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원빈 말고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시는 어떤 배우나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뺏기는 마음과 시선의 반의 반도 하나님께 뺏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선함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사실은 그런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분을 알아보기엔 너무 망가졌거나, 그리고 성경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김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김훈님의 화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 아내가 뇌종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병 간호하고 있는데 이 뇌의 신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밥 냄새 있잖아요. 그 구수한 밥 냄새가 막 너무 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못 먹고 고통당하는 아내의 모습을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또 신경계가 막 망가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변을 보게 되는데, 독한 양 냄새랑 변 냄새가 섞여가지고 남편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내는 또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딱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 그 영원의 사귐과 가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소망 없고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의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자, 4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고 했는데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원래 사망이죠.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만이 이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 없는 자만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 누가 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입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모든 죄의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했던 모든 영광과 생명과 아름다움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전혀 가치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한 존재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복음을 소름 끼치도록 경이롭게 만드는 대목인 것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크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확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급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걸 뭔가를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그는 너무나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 이것을 더 해야만, 더 이것을 잘해내야만 좀 더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다시 복음의 앞에 서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를 사랑하신 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동력은 다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은인이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분이 경이로울 만큼 크신 분일 때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완벽히 사랑받고 그분 안에 완벽히 보장된 진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행동과 동기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조금 더 옳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혹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느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분 안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인가, 이걸 어떻게 두 부자를 딱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영점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남은 12주간의 시간 동안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존재와 내 삶 전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음 주는 자유와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